1987년 미시간대 심리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로버트 자이언스 교수와 연구진은 실제 부부의 사진을 대상으로 결혼한 지 25년 이상 된 사람들을 이렇게 취합해 봤습니다. 그리고 각각 부부들의 모습을 변화된 것을 분석해 봤는데요. 오래된 부부일수록 닮는다라는 분석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외국 사람들 정말 치밀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소개한 내용인데요. 스탠포드대 연구진은 또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 517쌍의 사진을 모은 후에 안면 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사람을 또 분석했습니다. 미시건대 심리학자들 발표에 동의한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다른 각도의 접근을 이들은 시도했습니다. 결론은 외모가 좀 닮는다라는 것은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그들에게 큰 중요한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비슷하다, 동일하다, 똑같다라는 결론의 내용은 외모이기 이전에 심지어 생각과 행동까지도 확대되어져 간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동일한 것은 말투뿐만 아니라 처음과는 다르게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기준과 방법까지 너무나도 닮아간다는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원래부터 같은 가치관에서 만났을까요? 아니면 살다 보니까 같아진 걸까요? 서로를 그렇게 비난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슷해지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결과로 나온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비슷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항상 싸울 수 없고 그 또한 지옥 같지 않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또는 어쩌면 처음부터 서로가 비슷하거나 같은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사람은 상대방의 싫은 모습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부부만 해서 봐도 부부는 결국 같은 곳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부부는 또한 모든 면에서 닮는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아니라고 해도 결국 한 가지 생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의 짧은 목회 경력에서도 보면 경험에서도 보면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또는 서로를 힐난할지라도 결론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을 놀라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비슷했는데 몰랐거나 시간이 지나면 비슷해졌거나 결론은 비슷하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곤 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너무 다른데 살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대답은 상당 부분 스스로를 속이거나 오해해서 생겨난 결론이 많다라는 것이죠. 공통 분모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사람은 노는 거 너무 싫어해.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해. 못 삽니다 둘이. 나는 그러지 않은 사람인데요. 여러분 삶의 패턴과 성격은 다른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다르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격이 같거나 패턴이 같거나 둘 중에 하나 같으면 같은 거라는 사실이죠. 오늘 등장하는 바나바 그 다음에 오늘 아주 새롭게 등장하시는 그분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자,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바나바가 있고요. 지난주에 얘기한 오늘 등장하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둘 다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심은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분명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그런 결론을 내릴 때 본인 혼자만 알았겠습니까?
같은 행동을 해도 결과가 완전히 다른 이유는 뭘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37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나중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똑같은 상황으로 그들이 묘사됩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가진 소유에 있어서 어떤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청지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의 나의 소유는, 잘 들어보세요. 지금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이게 내 재능이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힘이든 어떤 나의 사회적 관계성이든 또는 돈이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영향력과 소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현재 허락된 사명의 도구이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명의 도구라는 걸 아는 겁니다. 반면에 아나니아 부부는 청지기 마인드가 없었어요. 뭐냐면 그저 내 것의 일부를 내가 드렸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섬길 때 여러분은 소위 얘기하는 내가 나의 것을 드린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감히 이 일들을 잘 관리하다가 그것의 일부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얼마 전 정말로 감동되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기 가깝더라고요. 전 그렇게 가까운 대학이 여기 있는지 몰랐어요. 와이스톤만 딱 넘어가면 브롱스 있잖아요. 브롱스 여기서부터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거기에 아인슈타인 대학이 있더라고요. 의과대학.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전직 교수이자 이사회 의장인 루스 고테스만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93세 되신 여자분입니다. 남편은 먼저 소천하셨고, 근데 이분이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3천억이에요. 이거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더 이상 의대생들은 매년 6만 불의 빚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일은 영원히 계속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1년 전 재학생까지 소급 적용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안 멋지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학생들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난리 나죠.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미국은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돈 받지 않아요? 그거 감사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거지근성이에요. 그래서 기회만 된다면 너 또한 미국 사회에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세금 잘 내고. 여기서 그만. 저는 아까 그 고테스만 여사를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93세쯤 되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뭘 가져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다 저런 결정을 내립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궁금해서 이분을 조사해 보니까 유태인이더라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청지기 마인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진정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를 알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요. 저는 오래전에 제가 뭔가를 낼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그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죄송합니다 라고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준비된 팀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기도하면서 목사님 같은 상황을 서포트합니다. 하다 그랬어요. 저는 영혼의 빚을 진 거겠죠.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해 드려야겠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것도 이제 끝날 일이지만 저는 이 땅에 청지기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나바는 앞서 말씀드린 루스 고테스만 교수, 하나님의 지속적인 공급을 관리하고 헌신하는 데에 재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의 주인공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다른 사람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했지만 의도는 달랐습니다. 분명 그 당시 바나바의 행동은 많이들의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루스 교수처럼 말입니다. 물론 바나바는 그런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거나 뭐 그리 대단한 모습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루스 구테스만 교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학교 측에서는 그러면 그 이름으로 좀 앞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만 No 이랬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유명한 이름이 있다.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이니까. 여러분 10분밖에 안 걸려. 보내세요 애들. 10분. 저도 기도하려고요. 눈이 반짝 떠지더라고요. 학비가 공짜라니까. 할렐루야. 사회에 공헌하면 되잖아 우리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지 말고 미국을 위해서 헌신하면 되잖아.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헌신하면 되잖아요. 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자기의 이름 쓰지 말라고. 우리에겐 이미 좋은 이름이 있다. 아인슈타인. 그 이름으로 장학금이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 부부는 어땠어요? 도전은 받았을 거예요. 야, 바나바가 그랬대? 야, 우리도 하자. 근데 바나바의 의도와 이 사람들의 의도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일부 그 의도를 오해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랑과 업적을 드러낼 도구로 헌신을 자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중 한 부부 사건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바나바처럼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바나바처럼 어때요? 동일하게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보세요. 부부는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이 모르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아내가 모르는 것을 아내만 알고 남편이 모르는 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압니다. 오늘 보니까 감췄다라는 것을 아내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군다나 더불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부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사모함이나 자발적인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남의 눈치 본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경우는 뭐냐면 그렇게 말씀드려도 왜 그런 마음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앞으로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요 가진 것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아무것도 못 하고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겸손해 보이죠? 아니에요. 물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렇게 설교 때.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이 물질이든 여러분의 개인의 능력이든 갈취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것이 재능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요청할 것이 없는 사람한테 뽑아내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지출의 문제에 있어서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진짜 없는 사람과 있는데 없는 척하는 건 다른 겁니다. 진짜 없고 힘든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달프게 하면서 그 사람을 착취하겠습니까? 오늘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막 없고요, 나는 부족한 게 많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하는 내가 너무 죄스럽고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이해하세요. 뭔가 있어서 소위 헌신한다는 분들 있죠. 나중에 생겨서 헌신할 땐 엄청나게 생색낼 사람들입니다. 내가 말이에요, 내가요. 제발 이제 그런 유치함은 안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래요. 제가 없습니다라는 얘기 안 했어요. 없기를 바래요. 내가 하고 나니까 하고 no. 하나님이 허락해 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도요? 재능도요? 돈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 마인드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내 거, 나를 위해 모으고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왠지 멋있어 보이죠? 아니요. 내 가족이 전에. 나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어떤 재능이든 물질이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져서 내가 잘 관리해서, 그것이 때로는 내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내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또는 사회를 위해서 쓰여질 도구다, 이걸 아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능력이 이 사회에, 정말 더 나아가선 미국과 전 세계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재능들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국에선 군인을 군발이라고 얘기해요. 진짜 무시당합니다. 미국 군인은 어때요? 공항 가보세요. 미국 군인 딱 가면요, 애들도 막 이래요. 그리고 되게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요. 왜 그래요? 똑같은 군인인데. 가치관의 차이예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라는 희생의 마인드를 미국 전국 국민이 다 알아요. 한국은 뭐예요? 가기 싫은데 가서. 아니요. 다들 존중받아야 될 대상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세요. 어떤 군인이 야, 너 내가 지켜주니까 니들 사는 줄 알아, 이런 군인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싸워요. 내가 공통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한 파트를 감당하고 내가 이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어때요? 미 정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예요? 나름 서포트를 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군인이 무시받는 이유는 한국 국가가 서포트 안 해서라고. 물론 그것도 이해가 돼요. 마인드의 차이예요. 바나바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가치관이 달랐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양만을 따라가기 원했던 거죠. 그러니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나중에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판 것의 일부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만약에 억지로 나와야 된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모임마다 억지로 참여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 힘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하면 되게 힘든 거예요. 모임마다 막 억지로 참여해야 되죠. 뭐 세상에 뭐 헌금을 해. 짜증나게.
이거 어떻게 여러분 억지로 하려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밖에 못해요. 그러면 생색내기밖에 안 돼요. 그러나 바나바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누리고 받고 있는 이 혜택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내가 1도 누릴 수 없는 자라는 걸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사로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미국이라든가 그것이 그 어느 나라를 떠나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수혜가, 목사님 그거는요 여기 신분 있는 사람들이 얘기죠. 아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국 진짜 어렵다 그래요. 인컴을 만들어낼 수 있는 포지션이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설교를 한국에서도 들을 텐데 그렇게 이민 쉽게 오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희생하는 것도 다 같지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난 어떤 수고도 감수할 테니 넌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 이 엄마가 이 아빠가 다 해줄게. 이런 마인드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마인드 조심하세요. 위험한 마인드입니다. 애들한테 너무 그런 걸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보세요. 그런 계산적인 사고 떠나서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뭐에서 나왔어요? 그 아이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거 억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바나바의 그런 모습만 따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바나바한테는 이런 말 안 했어요. 너 왜 그러니 이거예요. 네 의도가 왜 그러니. 나 참 웃기잖아요. 나 세상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야. 같은 일을 하고도 욕먹는 사람.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랬잖아요. 이미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미 말씀드렸구나. 성경을 많이 보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면 최소한 상대방의 말의 진위 여부를 판가름이 가요. 사도들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은 우리보다 더 충만했나 보지. 실제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 말씀 있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통달한다는 단어가 에류나오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조사하다, 수색하다, 수사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찾아내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펑션이 생깁니다. 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펑션, 그런 기능성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늘 4절로 5절에는 베드로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찝어줍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했다 너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컨대 헌금 떼드시면 죽어요. 이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다 죽었지 뭐. 그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죽었을걸? 안 죽었을까? 다 죽었어. 거의 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거의 다 죽었을걸? 지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한 청지기 마인드가 있냐 없냐는 거죠. 여러분 이 청지기 마인드가 없으면요 다 힘들어요. 교회 나와 있는 시간도 아깝고요. 그래서 에휴 제가 몰라요. 바보가 아닌데. 안 나가면 눈치 보이니까 나오는 사람도 있겠고요. 우리 교회 말고요.
제가 무슨 뭐 섬김과 헌신과 뭐 헌금 이걸 다 모니터하진 않지만 제가 모르겠어요. 사람이 아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맡길 만한 자한테 맡겨달라고. 아멘. 저는 하나님이 청지기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에서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은 더 큰 일 감당하니까. 바나바처럼.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계산을 하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여지기 위해서 이런 걸 했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손해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그거 일부를 뒤로 뺐잖아요. 성령 그걸 알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뭔가를 결정할 때 그것이 어떤 섬김이든 헌신이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든 아니든 그 마음을 모르신가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분이 성령님이라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I know you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 하나 이 남편이 이런 결정을 할 때 말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창부수라는 말 아세요? 느낌은 알지만 내용을 아세요? 남편이 먼저 앞장서서 노래하면 뒤에 아내는 따라 부른다는 말이 있어요. 부부의 그 관계가 좋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엄밀히 말하면 유유상종이라는 단어가 일맥상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다르다? 나는 내 남편과 다르다, 아내랑 다르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르면 못 살아요. 만약에 그러나 아나니아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감출 때 삽비라가 얘기했다면 여보 우리가 그런 의도로 한 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했다면 둘 중에 하나 살았거나 둘 다 살았겠죠. 근데 이 여자가 얘기 안 했어요. 모른 척 했어요. 그래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혹시 그렇게 눈 감아주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죽게 돼 있어요. 목사님, 그럼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난 몰라요.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부부는 절대 모를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보다 더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 그리고 제 자신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부부는 같기 때문에 누가 하나 멈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멈춰주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함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래 살면 닮을까요? 닮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베드로의 질문에 앞서 죽은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읽을 말씀은 8절이지만 7절에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아내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었을 겁니다. 야, 네 남편 죽었어. 야. 왜 죽었대? 거짓말하다 죽었어. 야. 그래? 아이씨, 어떡하지? 그리고 베드로 앞에 딱 쓴 겁니다.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이게 있잖아요. 이 거짓말을 하면 끝까지 가야 되니까 멈출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엔 바퀴가 달렸거든요. 브레이크는 없고요. 그래서 거짓말이 멈춰지는 것은 그 바퀴가 부러져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부인도 같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저를 보세요. 혹시 저예요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남편이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할 때 동의한 적 있으세요? 속으로. 그게 당신이 삽비라가 됐던 거예요.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내가 멈춰 주셔야죠. 나는 결혼 안 했으니까 목사님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닌가 보다. 아이고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내이자 남편이잖아. 자기한테. 자기 자신이.
이제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근데 끝까지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기서 그래도 자기가 아이고 우리 남편 죽었는데 사실은요 제가 이게 제 입이 왕정이라 제가 못 막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만큼은 살았을 거예요. 목사의 심정은 부부 중 하나라도 살아라 이 마음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게 전부예요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같이 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그날 부부는 모두 다 죽습니다. 죽은 시간차는 오직 3시간밖에 나지 않습니다. 3시간 전에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3시간 이후에 아내도 죽습니다. 부창부수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린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잘못을 평가받는다면 살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 하나 살아있을 수 없겠죠. 이 은혜의 시대에 그렇다면 우리는 막 해도 괜찮을까? 아니요. 영혼의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일한 한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 가정은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것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 opportunity를 받았는데 그들 스스로가 그 기회를 잡지 않고 자기 뜻을 고수하다가 고집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하고는 같이 있기만 해도 지혜를 얻습니다.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뜻을 같이 하고 뭔가를 같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해를 받습니다. 잠언 27장 12절에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래 살면 정말 닮을까요?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은 닮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아내를, 그 남편을, 아니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나바처럼 되는 거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되는 게 아닐 것입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교회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신 나의 청지기적 마인드를,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청지기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충분히 감수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겸하여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런 멋진 청지기가, 하나님이 원 없이 맡겨도 될 만한 청지기가 그 각 가정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자녀들 또한 세상에 나가서도 영향력을 소유하는 멋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